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섰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사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모범을 보이는 성결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시편 56편에는 표제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게 사실상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기고요. 그러면서 이 돌 기념비 같은 데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오히려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망명을 시도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여러분 망명을 시도할 때 어떤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정확한 루트를 거쳐서 망명을 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그리고 가드라는 도시로 여러분 망명을 시도할 때 이미 다윗은 삶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더 이상 피할 곳, 수많은 광야와 수많은 토굴에도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대적의 국가였던 블레셋으로 그가 피하려고 결정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했던 이 다윗에 대한 행적들이나 또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과거력은 블레셋이라는 도시에도 이미 전해져서 다윗은 굉장한 위험 인물이라는 것이 블레셋에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자신의 시도가 잘못된 시도, 어리석은 시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벽에 몸을 어깃장거리면서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했던 장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56편이고 이 시편 56편은 돌 기념비에 새기듯 돌에 새기듯 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다윗의 결의가
묻어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6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의 모든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늘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씀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선 길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내가 생존에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그동안 나를 생존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저 사람이 나를 살게 하고 저 음식이 나를 살게 하고 저 문화가 나를 살게 하고 이 상황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나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바로 그런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철저한 광야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또렷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매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마치 시편 55편의 그 끝자락에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내가 뭔가 두려워요. 염려가 와요. 우리가 뭔가 공포심이 아니라 누가 나를 어떻게 해하려 하나라는 그런 공포심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늘 상황에 대한 염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진로가 막히면 어떡하지? 진로가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연애가 안 되면 어떡하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늙어서 노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다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두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두려움이 떨쳐내지 않죠. 100번 1000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한다고 해도 쉽사리 이 두려움에서 떨쳐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이 바닷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게 구명 튜브가 던져지는 것이죠. 구명조끼가 던져지는 것입니다. 구조선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만이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라고 100번 1000번 외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도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매 순간 두려움은 그에게 호흡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였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로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렸고 말씀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늘 찬송이 있었습니다. 실로 거대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떠올리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가 어떤 말만 해도 그것을 곡해하여 듣습니다. 내 말이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은 저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곡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오히려 그 말을 화살로 돌이키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만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아뢰는 날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하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침을 흘리며 이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을 깨닫고 침을 흘리며 마치 이 질환자와 같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비참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야 했던 상황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습니다. 미치광이 치고처럼 흉내를 내며 여러분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됐습니다. 침이 수염을 따라서 옷까지 흘러낼 정도로 여러분 비참한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과 눈물을 다 아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뭔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의 고통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다윗은 나를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확신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이 믿음이 고통 중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합니다. 아직까지 힘들고 아직까지 고통스럽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승리의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결국 그 승리의 선취가 성취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충성했던 주군이자 또한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쫓겨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블레셋까지 나아가 슬픈 비둘기처럼 울어댔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며 끝끝내 승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승리를 먼저 취할 때에 결국 취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